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저희 분들과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신지요? 우리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 오늘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 36장인데요. 세계 36장 속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36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그런 뜻과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선한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세현 집사님 저 곡을 어떻게 작곡하셨는지 작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찬양 들으려고 일주일 동안 저 찬양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많이 했죠. 입으로 노래했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만은 저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했다면 큰 은혜의 그러한 찬양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준비 되셨죠, 김태경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36장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땅은 황무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부선 포로로 다시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들의 대적들을 멸망시키면서까지 다시 사실 우리가 오늘 36장입니다만은 이 35장을 하지 않았어요. 35장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하지 안 하고 수요일날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날 본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아주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는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이미 주셨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허락하시는 그러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빨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한도 70년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딱 70년 정했으니까 70년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전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곧 그들의 회개죠, 회개. 그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죠.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사회적인 생활 면에서의 잘못된 제약, 그리고 특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들의 제약들을 다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요. 그들이 사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먼저 보낸 에스겔이나 이런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었고, 또 70년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특히 에스라서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그 70년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였고, 또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지요. 그러나 이끌어 내신 후에 오늘 본문 속에요,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했다고 했어요. 씻어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회개하고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전보다 더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 잃어버렸던 것을 더 많이, 더 새롭게, 더 많이. 물론 우리가 욥기서 보면은 욥도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러나 나중에 그 회복되었을 때 딱 2배로 모든 것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새롭게,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육적, 물질적, 영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이 퍼지고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먼저 택하여 그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앞에서 여러 곳에서 오히려 너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 꼴이 저 뭐야? 에?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신, 아이고 무능력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했다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그들끼리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더 풍성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조롱했던 자들이 저거 뭐야? 그래, 그렇구나.
저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랬겠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빌론에게 의해서 세 번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 파괴됐잖아요. 그 이야기를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생각하면서 말씀에 더 깊이 더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징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물론 자기들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리고 그 땅, 그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을 포함한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에돔 족속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5장에서는 그들을 반드시 내쫓고 멸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더 풍성한 땅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범죄한 그들 일시적으로 쫓아내긴 하셨지만은 그 땅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인들의 이 땅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물론 그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거나 또 사고팔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정해놓은 그 땅에서 살게 되어 있지, 그 땅을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또 비어있다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임시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각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또 비어있다 해서 저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인데 에돔, 곧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새 사람 되어서 돌아옴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겠다. 사람이 새로워지니까요, 땅도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북과 이남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는 이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남은 씨 뿌리는 대로 풍성하게 아주 해마다 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처리를 잘 못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똑같은 한반도인데 저 북쪽 해판선 이후의 땅은 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땅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착하고 좋으면, 선하면 땅도 이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농부들이 어떤 농부들은요, 참 똑같은 일을 수고하는데 소출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내시고 그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몇 절입니까? 11절인가요?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는 네가 다시는 사람을 다시는 너희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방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겠다. 또 저기 10절 이야기 보면은 내가 또 사람들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과 그들의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새 마음, 새 모습, 새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대우해 준다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좀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이 각성하라는 의미에서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됐느냐.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분명히 다시 한번 각성시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특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 제약을. 그래서 18절에 첫째는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쭉 좀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왔습니다만은 그들의 제약이 크게 지도자들의 제약이었습니다. 정치인들,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의 제약이었죠. 그들이 사회의 백성들을 또 이 약한 자들을 잘 이렇게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횡포하고 착취하고 하면서 완전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제약이고 두 번째 뭐라 했나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이 완전히 그 어느 왕 때부터입니까?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해가지고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이번에 라오스 갔습니다만은 그쪽 동네가 다 그렇죠. 라오스 버마, 미얀마, 캄보디아 다 일어나 태국, 베트남 다 이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 라오스도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골목마다 좀 집집마다 상가마다 다 이 개상망측한 그러한 이 형상을 만들었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렇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한 이유.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여러 번 말했는데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해, 인간이. 그래,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주위의 이웃 나라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그들 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자기들을,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얻었다고 하는 재물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하나님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이 그런 담심이고 그 담심의 결과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거죠. 하나님을 등에다 놓고 그 우상을 섬겼죠.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버리고 뭐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가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망명했잖아요. 애국으로 망명하고 뭐 여러 나라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도립했다는 겁니다. 곧 너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자야. 그래서 너희들 집도절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었잖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요,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것 같아. 그렇게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또 전쟁해서 죽이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 아닌가라고 하면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사생들은요,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그러한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아요. 또 어디 버스나 기차 타고 갈 때 자리에 앉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육사생의 어떤 정신, 절대 그렇게 자세를 흐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에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꾀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을 자리인지,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내가 앉아 있을 자리인지,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야 할 사람인지, 어떤 악한 괴계를 꾸미기 위해서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잘못된 사람과 함께 하다가 함께 그런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깍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환란을 받았고, 뭐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미워. 뭐가 미울까요? 너무 깍쟁이야. 돈은 잘 벌어. 어떤 유대인 하면은 돈 장사하는 데는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데 돈만 벌었지 쓸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깍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 탐내는 자들 하면서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죠. 자기 이익만 탐내서도 안 되고요. 깍쟁이로 인식돼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게을르다는 이야기가 또 들어서는 안 돼요. 어디 가거나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모범이 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약삭 빠르고 게으르고 자기만 알고 A 범절에서 완전히 제로가 되면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너희들이 했던 행태가 뭐였느냐? 온갖 그런 죄악과
악행을 범하고 특히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아니느냐 라면서 다시 한번 제고시켜 주는 것이죠. 앞으로를 위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는 약속을 이제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회복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너희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준 이유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다. 나의 이름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죠.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맑은 물로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맑은 물이 뭘까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맑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맑게 씻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 영을 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의 이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새로워져요. 새로워져라, 바로 되라 이 말에서는 안 돼.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아멘. 경직됐던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치 비온 뒤에 마치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지금 이들이 제약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강팍해졌어. 굳어있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숴내어 주셔서 부드러운 그러한 심령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고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되고 받는 삶에서 주는 삶이 되고요. 아멘.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내어 주시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런 간증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의학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으로 나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로 소위 우러나 치우치 아니하고 제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이 동력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첫날 교회 갔는데 그날 부흥회를, 그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도 아니고 서러워서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나와요. 주체할 수 없도록. 이상하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앞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좀 서울에 고영보 목사님이라고 언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늘 생각하죠.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그 교회 부흥회를 오셨는데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뒤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내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어쨌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때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지금 우리 홍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내 자리, 항상 저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내 학교에서 공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르게 들려오고, 지금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스럽게 들려오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깜짝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려고 해왔던 것이 뭘까? 저는 나중에서 깨달았던 것이 그날 나도 모르게 이게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 마음에 그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아왔는 과정에서 지은 죄악들을 맑은 물로 씻어내 주시고 눈물로 씻어내려 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때는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하여튼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아니라 좀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었을 거예요. 절대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또 이기적이고 그랬을 겁니다. 내 성품적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소위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이 지주대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 군대 가서 마지막 날 제대한 날 연대장 앞에서 박병장은 앞으로 제대하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신학교 갑니다. 절대로 안 간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아니야 하면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왔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일 신학교 갑니다라고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 과정을 보면은 그때 첫날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눈물로 내 있어는 안 될 죄악들을 씻어내려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물론 인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어서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런 그 작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셔요. 그들의 기질을 알아요. 못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과거의 그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실수까지 하고 마지막 신명기서 와가지고는 또 잔소리 같지만은 신신당부하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못된 놈들이야 라고 막 화내셨던 부분도 나와 있잖아요. 저것들은 기질 안 돼. 기질적으로 저 못된 것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근데 그걸 또 변개해서는 안 되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하면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지식으로 세상 권세로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어. 오직 성령만이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바뀌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다짐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31절까지 한번 쭉 3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만은 약속을 풍성한 약속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6절까지 계속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나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언가 우리가 삶 속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욥기서의 욥을 보면은요, 사단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들이 있죠. 뭘 뺏어갈까요?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을 뺏어가요. 자녀를 못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욥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물론
욥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악한 편에 섰을 때요, 똑같이 이러한 것들을 뺏어갑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은. 뭘 뺏어간다고요? 재산을 뺏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재산이 있습니까? 반드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인가요? 또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자녀들을 세계 위에 우뚝 세워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늘 뒤처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건강, 우리의 건강이 이유 없이 약해져 있고 이런저런 병으로 우리가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무엇 때문인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으로 인하여서 빼앗겠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모든 자녀들의 문제 또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도 부분에서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술단임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구구절절 약속하셨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의 우리 가정의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이 뭘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와 동시에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게 주셨던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풍성함이 있기를 위해서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음역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결과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주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감동 감화와 또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령판에 잘 새기고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은혜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